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시간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어서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맞이하는 하루도 그러하고 한 달도 그러하고 한 해도 그러합니다. 우리들의 한평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6년 3월 선물과 같은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않은 삶과 차이가 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로운 한 달을 이렇게 찬송으로, 기도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 지역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우리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무화과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평화와 번영이었습니다. 우리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일이 소중한데 여러분들의 삶이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평화, 주님의 번영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연 속에서 살았던 인디언들이 이 3월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찾아보니까 잎이 터지는 달이라고도 불렀고 연못에 물이 고이는 달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아마 산에 쌓였던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또 골짜기에 이렇게 두껍게 있었던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이 호수에 물이 차는 것을 볼 수가 있었겠죠. 그런가 하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달이라는 이런 그 표현도 있었습니다. 우리 겨울을 이겨낸 저 나무에서 잎이 돋아나고 우리 교회 담장에서는 노란 영춘화가 피어날 터인데요. 우리 3월달을 맞아서 우리 마음속에도 푸른 빛이 감돌았으면 좋겠고 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그런 복된 3월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서 일과를 따라서 우리가 나누게 된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은 믿음 생활 하시면서 야, 세상에 저런 믿음이 다 있구나 이렇게 감탄했던 누군가의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야,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부러움을 사기도 하고 감탄을 하기도 하고 감동을 받았던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떤 믿음이었을지, 누구의 믿음이었을지 궁금합니다.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믿음도 귀한 믿음일 텐데 하물며 주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믿음이라고 하면 얼마나 귀한 믿음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감동하실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의 믿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뜻밖의 인물인데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이 로마가 자신들이 다스리는 나라의 로마 군인들을 파병합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 부하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로마의 장교를 말합니다. 그보다 우리 성경적인 의미로 하자면 그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 사람이 아니라 로마에서 파병된 로마 장교로서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종이 죽게 되자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이 종을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간곡히 탄원했다라고 하는데
그저 우리 정서로 하자면 간청하는 것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제발 이 종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제 이 백부장이 원했던 대로 그의 종을 고쳐주시는, 살려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의 일이 일어나는 동안 예수님께서 내내 감탄하셨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두고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냥 혼잣말을 하신 게 아니라 야, 세상에 이런 믿음이 다 있구나 이렇게 혼자 감탄하신 게 아니라 일부러 돌아서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혼자 감동하신 게 아니라 따라오는 이들에게 일부러 돌아서서 말씀하셨다는 것도 그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세상에서 이런 믿음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내가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든지 아직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하시든지 그러시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이방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무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오직 유대인들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만드신 것은 지옥불을 뗄 때 연료가 필요해가지고 말이죠. 이런 생각까지도 했던 이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없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구원의 가능성도 그들에게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이만한 이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오늘의 우리들을 아프게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당연히 있지만 교회에 안 나오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거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에겐 있지만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무하다라고 생각하고 구원의 가능성도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지만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마땅히 우리에게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잃어버린,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를 주님은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 그래서 일부러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셔서 당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었던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이 시간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백부장은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있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이 병이 듭니다. 여느 백부장 같았으면 아마 따로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살아도 하늘의 뜻이고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당시의 종은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그 집의 작은 재산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을 로마에서는 영혼의 질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다간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오히려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로마의 장교는 종이 병들었을 때 그 종을 살리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의하면 이 종은 백부장에게, 주인에게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장로들이 와서 그에게 탄원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5절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 점령지의 장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억압하고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즐기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비록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땅에 군대를 이끌고 와 있지만 점령지의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줄 만큼 그들의 신앙을 존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건 개인의 성품차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떠올리면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강도 만나서 고반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제일 먼저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나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하지만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시간을 끌다간 강도를 만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강도 만난 사람을 어루만지는 것이 내가 부정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를 정당화할 많은 이유들을 믿음 없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감동하셨던 백부장의 믿음은 한 이방인의 그 모습 속에는 유대인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감동하셨던 이 백부장에게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보입니다. 그가 얼마든지 로마 장교로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명령하듯이 내일까지 이 종을 고치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마 그런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왔을 때 자기의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한 말씀만 해달라고, 나는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셨을까?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을까? 이방인인데 말이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고 명령조로 말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장로들을 보내고 친구들을 보내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유대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을 한 이방인을 통해서 보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제가 이성선 시인의 별을 보며 라는 시를 이따금씩 소개합니다. 저는 그 시를 읽고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는지 모릅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너무 별을 쳐다보아 별들은 더럽혀지지 않았을까? 내 너무 하늘을 쳐다보아 하늘은 더럽혀지지 않았을까? 그 글을 읽으면서 부끄러웠던 것은 내가 그동안 수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내가 혹시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건 아닐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주님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죠.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 감동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이 사람처럼 신뢰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지도 않은 이 이방인이 사람을 보내서, 친구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한 이방인만큼 고백한 사람을 주님은 만난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한 사람이 와서 종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달라고, 안수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은 나을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 야, 내가 이런 믿음을 언제 보았을까? 본 적이 있었을까? 감동하셨던 것이죠. 저는 이따금씩 생각해 봅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누가 더 하나님을 두려워할까?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을까?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는 이런 질문을 하고는 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아픔을 얼마나 함께 아파하고 있는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말씀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는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주님은 아직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아직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믿음을 볼 수 없다라고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직이라는 말 속에는 이런 믿음을 원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기대는 우리들에게까지도 미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믿음이 이만한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볼 수 없었지만 한 이방인에게서 발견하고 감동하셨던 그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누군가가 나의 믿음을 보고 내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믿음이다. 누군가에게 이 말을 듣는 일도 귀하겠지만 주님께서 그래, 너의 믿음은 내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월 한 달이 이 믿음을 마음에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복된 시간들로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3월 한 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원하지만 원하지 않은 일이 그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드리워진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흘리는 눈물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를 살아가지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전쟁으로 자연재해로 신음하는 온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여전히 갈등과 분열로 이제 서로를 불신하며 살아가는 이 나라를 또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간구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릉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를 통하여 복음이 확장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로 서게 하여 주시며 그런 우리들이 모여 은총의 숲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행사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마음이 담긴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이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담긴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넘쳐나는 은혜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준비하며 오가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모든 시간들이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들의 믿음이 감히 본 적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누군가에게 내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감동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실 때에도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새로운 한 달 3월을 시작하며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일들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내려놓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